오늘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화목제는요.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또한 지체 간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먹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레위기 3장에서는요. 나누어 먹는 것을 위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이 고대에는요, 기름이 지금처럼 무슨 뭐 콜레스테롤 막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쁨, 풍요,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고기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부분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릴 때 예배자가 남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기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 또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의외로 돼지고기 기름이요. 좋은 음식 7위를 했더라고요. 네, 화목제를 드릴 때 주님께 기름을 드리는 것은요, 좋은 것의 의미입니다. 또 언제 제가 한번 오래전에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은 몸에 안 좋으니까 나한테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농담하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기름. 그리고 이게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남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기에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주님과 샬롬을 누리는 제사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이요. 인간이 죄성 때문에 쉽게 왜곡됩니다. 주님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인간의 죄성은요. 주님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만 교만해져요. 그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홀한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이 화목제, 주님과 이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백성들과 서로 함께 나누어 먹는 이 거룩한 잔치예요. 교만이 들어오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겸손한 심령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분명히 우리가 서로 나누어 먹으며 기쁨의 교제를 누립니다. 그러나 화목제가요, 그냥 좋은 잔치는 아니에요. 즉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이 평강의 주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에 빠질 수 있는 오류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기쁨의 교제를 누리실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두 콩팥과 간 거풀 그 위에 기름을 다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물에서 이 떼어내는 부위는요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콩팥, 뭐 신장이죠. 그리고 간 주변에 이 막, 거풀 이런 거 다 제하고 기름도 제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드리라고 안 하시고요. 간에 덮여있는 거풀 그것도 다 막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화목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잔치라는 것은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잔치하지만 마음속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숨겨진 내면의 동기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콩팥, 간에 덮여있는 뭐 기름과 꺼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을 다 샅샅이 주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공적인 장소 말고 그냥 화목제와 같이 편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면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 화목제에서만 아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다 간파하세요. 그러나 화목제에서 이런 구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화목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콩팥과 간까지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이 콩팥을 살피신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이 장기는 히브리어에서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 콩팥을 살핀다 이런 구절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나누고 누릴 때 그때 우리가 너무 자기 죄성을 감각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샬롬 샬롬 예쁘다 예쁘다 하시니까 그냥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실 조심해야 돼요. 화목은 겉으로 웃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런 콩팥과 간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게 그냥 대충 잔치하고 좋다, 잔치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의 콩팥과 간까지 다 살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참 역설이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화목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친한 관계는요, 사실은 이 속속들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 정말 화목하기 원한다면 나의 콩팥과 간을 다 뒤져서 내 모든 욕망과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아 나아가고 있는가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결국 화목제에는요, 정말 주님과 친밀하며 내밀한 것들까지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화목제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레위기를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화목한 관계, 잘 아는 관계, 친한 관계가 된다면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또한 5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이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서 사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화목제에 분명히 화제가 들어갑니다. 번제물 위에서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낸 그것을 불로 사르고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속죄와 헌신의 토대 위에 화목제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속죄가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내놓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까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불에 올려 사른다, 화제를 드린다, 이 이야기는요, 또한 헌신의 의미도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관계만 좋기를 원한다. 모순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화목제는요, 그냥 먹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 내면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엎드려 정직하게 드리는 속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남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 먹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화목제는요, 독립된 잔치가 절대 아니에요. 이미 번제가 깔려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번제물 위해서 살을 찌니, 이 번제물이 언제 준비됐습니까? 번제에 준비된 거잖아요. 그 이미 주님께 헌신되고 이미 주님께 속죄로 나아간 자가 그 위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화평에 화목제만 드려. 이게 이제 무율법주의하고 연결됩니다. 말씀에 대한 별로 부담감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께서 주님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냥 마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삶, 내 걸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기름도 내가 먹고, 다 자기 맘대로 살면서 주님과 화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5절을 보시면, 번제물 위에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선별한 것들을 화제로 올린다는 거예요. 번제를 안 드리고 무슨 화목제만 드립니까? 번제는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전적인 헌신, 속죄의 의미가 강해요. 이것 위에 화목제가 얹힙니다.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기분 좋게 살면 되지.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그러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그 기쁨으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렇게 주님께 번제로 나아가야 된다고. 왜 그럽니까? 막 이러시는 경우 있죠. 나는 그런 신앙을 거부합니다. 나는 편안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셔야 돼요. 레위기. 레위기의 화목제는 번제물 위해서 사른다. 화목제는 절대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다 태워드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한 자가 비로소 주님과 누리는 것이 화목이다. 그리고 애찬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 애찬은요, 성숙한 제사예요. 애찬은 주님과 화목한 자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제사예요. 우리나라 전통 제사 의식을 보면은요, 화목제가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뭐 우리나라 그 제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 의식을 다 치르고 제사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나누어 먹어요. 귀신한테 하는 그 제사도요. 나눠 먹는 게 마지막에 있어요. 이 모방이거든요. 이 귀신들이 모방시키거든요.
아, 이거 제사상 올라갈 거야. 먼저 못 먹게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를요. 진짜 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귀신한테 하는 그런, 정말 이 귀신 딱지한테 하는 이 제사보다도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목제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나누어 먹습니다.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번제물 위에 화목제에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들을 올려놓고 화제로 사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받으세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소통이 되면 하나님께서 와 너의 예배가 내가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절대요 남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기름의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교제도요 잔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린 자가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지금 내가 샬롬을 누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화목제는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하하호호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이제 6절에서 8절로 이게 넘어가면서요 이제 화목제가 소에서 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에서 양으로 제물을 바꾸셨을까요? 화목의 은혜는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복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한정되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번제에서도 이 부분을 나눴어요. 양이나 염소는 소에 비해서 훨씬 더 문턱이 낮은 제물이죠. 형편이 되지 않거든 양이나 소로 나아오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핵심은요 수컷이나 암컷이 모두 가능하고요 흠없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내용이에요. 앞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은 문을 넓히세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세요. 그러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없어졌다고 해서요. 그게요.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사교하는 일로 다녀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 없이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민교회 그런 일들이 있다고 간혹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이민교회는 한국인들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의 커뮤니티의 역할이 강하다. 그거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거죠.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만 간다면 웰컴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럼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바로 잡으세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요. 레위기 전체 계속 핵심으로 나옵니다. 결국 모든 제사는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봤을 때 흠 없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안수하기 때문에 나와 동일시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마음에 오는 게 나는 흠 없지 않아.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결정적으로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 모든 예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로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이제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양은요. 어린 양 약하죠. 연약해요. 어린 양이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은요. 저항하지 않아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양은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온유하셔서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지만 온유하셔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어린 양으로 주님께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봐야겠죠. 나는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며 어린 양처럼 나아가는가? 여러분 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린 양과 같이 주님께 나아오는가? 온유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가? 때로 예배 드릴 때 이 들소같이 황소같이 막 나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황소 뭡니까? 자기 고집, 내 생각, 나의 오름 막 이러고 가지고 예배 드리실 때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셨는가? 하나님께 나아오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오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순복하심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이 제물 어린 양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화목제를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화목제로 나누어 먹으며 자기는 막 황소 같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화목제 8절까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화목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기름을 내어드리지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번제 위에 주님께 구별된 것을 다시 올려 화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양하시리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엎드리나이다. 또한 어린 양을 화목제로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저항하지 않으시고 온유하시며 겸손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화목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심령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샬롬을 누리되 참된 화목제의 예배로 샬롬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한 달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